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예배에 대한 태도나 교회에 관련한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때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치우쳐 있지는 않았었나, 또 내가 혹시 많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나를 좀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런 레슨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을 좀 잃었던 게 아닌가, 또 이런 부분 또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좀 볼까요? 바로? 네. 자,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헌금은 꼭 필요할까요? 확신하십니까? 왜 필요하죠? 웅성웅성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헌금을 필요로 하실까요? 거기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헌금을 필요로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계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송금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시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의 뭐 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을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어떤 부분을 강압적으로 푸시한다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성경적이기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 헌금을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가져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올바른 헌금을 드리기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도록 그것이 누차 강조되거나 그것이 누차 반복이 되거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현재까지 있는 것,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늘 봐왔던 구절이고 늘 우리가 생각해봤던 구절, 헌금 때마다 누군가는 썼던 구절이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자, 렙돈 두 푼에 대한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들었던 이 자매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구절로 택했습니다. 앞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절들이 나오고요. 뒤에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에서 44절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렙돈 2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많이 봤던 구절 아닙니까? 많이 봤던 내용이고 또 많이 이게 이 구절을 통해서 헌금하시고 또 나누는 분들이 이 자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왔는지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좀 한 2장 정도 더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구절 그 이미지는요. 예루살렘 성전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레위기에 이제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 가운데에 네모난 게 있고 또 그 안에 네모난 게 있죠. 저희가 바로 이제 성소, 성막을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뭐 이동하는 간이용 천막으로 성막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성전을 지어서 간이가 아닌 저렇게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제가 그 뭐 다른 건 제껴두고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를 주로 하셨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이제 저 파란색으로 칠해진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점을 찍어 왔는데 보이시죠? 거기서 그냥 예배를 설교를 좀 하시고 강론 같은 거 말씀을 전파하신 장소가 저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이제 성경 구절의 내용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서 설교를 하셨을 거라는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저희가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그 명칭은 그런데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막이라는 곳이 어디까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저 아주 센 노랗게 되고 거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저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그 바깥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외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바깥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저 장소에서 설교를 하시고 강론하셨던 저 장소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좀 입체적으로 제가 저 사진을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평면도로 보신 내용을 입체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기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막 그 촛대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촛대는 없고 제가 보니까 누가 컴퓨터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옮기고 나서 봤더니 촛대 같은 게 없더라고요. 원래 촛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저기서 강론을 하시고 저 곳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2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이 2사람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얘기했고 제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다 이제 저쪽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 저쪽에서 이제 랍비들이 주로 행각에서 강의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니까 그 행각이 바로 저렇게 네모나게 그 구퉁이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다 행각이거든요. 이게 예전엔 다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 저 여인의 뜰,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 공간이 헌금함이 13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행해지던 헌금의 방법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저기서 가르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저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자, 유독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위치가 어디였냐면요, 어디였어요? 저 9절에 보면 8장, 요한복음 8장 20절에 나오는데 헌금함 주변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셨는지를 보려고 저기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또 헌금을 하러 온 사람들, 재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걸 예수님이 보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아주 우연치 않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낀 것들을 얘기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의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쨌건 간에 예수님은 헌금함 주변에서 그 헌금함 여러 개 있는 그 헌금함들 사이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게 된 것 같아요.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된 것들을 설교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11조를 냈죠. 우리 11조에 대해서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2주 전에 헌금한 우리 최은하 자매한테 연락을 하시면 다시 그날 내용들을 복습하시면서 그때 11조가 뭐였는지를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돌려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신약 시대에도 11조 형태의 헌금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 내용을 보면. 하지만 뭘 해라 하지 말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구약은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신약에는 딱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11조를 해라라는 게 방점이 아닌 거죠. 뭐예요? 헌금은 하되, 너희가 헌금도 하지만 헌금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까지 둘 다 같이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거론하십니다. 11조를 내라 내지 마라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자, 헌금함이 13개나 있었던 걸 봐서는 꽤나 돈벌이 형태의 헌금함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를 좀 찾아왔죠. 헌금함이 13개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여인의 뜰 곳곳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곳곳에 놓인 헌금함마다 각각 어떤 헌금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목이 써져 있고 그것의 목적에 맞게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방법은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바뀌고 무언가 사람들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고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의 시대의 헌금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소하고 양하고 염소, 비둘기 이런 거를 들고 다들 이렇게 옆에다 끼고 이렇게 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을 내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져오다가 비둘기 가져오는 것도 번거로우니 성전 앞에서 살려고 하든지 그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돈을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헌금함을 놓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적의 성전에 왔는지 그 성전에 온 목적에 맞게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적에 관련한 헌금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그 몇몇의 교회들에 들어가 가지고 봤어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주보에 이제 사람 이름 써놓고 금액 얼마 이런 걸 써놓은, 아직도 그걸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됐을까? 바로 이제 여기 이런 내용들을 잘못된 것만 따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헌금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헌금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헌금하게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1, 2번 헌금함은 성전세를 내는 헌금입니다. 성전에 왔으니 돈을 내고 사용해. 뭐 이런 목적 헌금이죠. 3, 4번은 번제, 속죄제. 여러분 뭐 레위기 뭐 설교 들으시면서 얘기 들으셨지만, 자, 번제, 속죄제 이거를 만약에 너희가 제물을 바치지 못할 거면 이것도 헌금해. 그래서 이제 헌금함을 놔뒀습니다. 5번은 뭐 제물을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사는데 너희가 나무를 가져올 거 아니면은 이걸로 돈을 내.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분향단에 관련된 것, 금, 거기 안에 이제 촛대나 뭐 안에 들어가는 여러 장식품에 대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금장 관련한 헌금을 할 수 있는 헌금함도 있었고요.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다 배운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드리고 거기에 돈이 남았으면 가져가지 말고 여기다 넣어. 그래서 그것도 또 헌금을 하게 만들었어요. 비둘기 제물 사고 남은 돈, 나실인 서원 후 남은 돈, 문둥병 정결 후 남은 돈.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헌금함에 넣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13번째는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그야말로 감사헌금이죠.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데, 또 헌금 계좌번호도 없으신데 왜 오랜 시간부터 이런 목적하에 헌금을 했을까요? 옆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뿔각, 쇼파라고 하는 뿔각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이런 전쟁 때나 어떤 위험 상황을 알릴 때나 어떤 뭐 축하 행렬을 벌일 때 쓰던 나팔입니다. 근데 헌금함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쇼파르예요. 신기하게도 왜 쇼파르가 헌금함일까?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찾아봤더니 헌금을 하는 헌금함 구조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 헌금을 할까요? 구멍이 조그만 데로 헌금을 할까요? 구멍이 넓은 데로 헌금할까요? 저도 넓은 데로 할 줄 알았는데 조그만 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헌금함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헌금함 입구를 좁게 만들고 밑에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동전을 넣거나 그 당시에 그 세금 같은 것들을 낼 때는 금화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해놓고 밑에는 넓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빼내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함을 쇼파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이 사람들 눈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목적에 맞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성전세를 걷거나 헌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들여서 어떤 목적에 썼기 때문에요?
자기들 배부른 목적에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게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나팔을 분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그 나팔처럼 생긴 그 쇼파를 헌금함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태가 마치 자기네들이 제일 좋은 헌금을 하고 제일 많은 헌금을 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리내거나 나팔을 부르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받을 상을 다 받았어. 하지만 내가 바라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그런 헌금이 아니야 라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자,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든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와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서 헌금하지 말라고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이게 뭐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제가 프라이버시가 있으신 걸로 생각해서 이름은 가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 방송을 보면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아직 내용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떤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대놓고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헌금함이라고 써놓고 헌금을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목적이 밑에 분명히 써놓고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본 헌금은 어떤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분은 저랑 같은 성씨는 아닙니다. 저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건 누구냐면 그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헌금이 정말 충분히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헌금의 의미와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에 대한 생각, 그 의미를 가져가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배를 불리거나 성전을 늘리거나 성전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에 포커스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거둡니다. 아마 제가 찾아본 바로는 헌금의 그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13개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100가지나 있어요. 별별 헌금이 다 있는데 제가 뭐 그거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렇게 조목조목 걷어서 또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게 투명해지거나 분명해지면 되는데 그게 투명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서 좀 쓴마음이 든 상태에서 헌금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대부분 내용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참 이 자매 대단해 라고 느낀 부분은 아마 뒷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뭐 우리가 틀리거나 맞는다고 여기서 정답 처리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상품권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싶었던 건 마음의 태도에 관련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본 내용은, 그런데 너희들 중에 헌금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 나서서 긴 옷을 입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36절 37절에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여기서 질책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쓰여지길 바래서 그때 당시에 또 구약시대부터 거두어졌던 그 헌금의 의미가 너희들 때문에 훼손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걱정이었어요. 이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거의 뭐 3종 세트잖아요. 과부, 그 다음에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 사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는 사실 나눔이다. 이것이 건강하게 나뉘어져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인데, 이걸 거둔 사람들이 걷고 나서 자기들이 썼던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건물에 사용하거나 자기를 치장하거나 자기들을 배불리하는 데 이 헌금을 사용했던 것들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하시면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헌금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11절.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헌금을 해라,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도 적어왔고 세번역 성경도 적어왔는데요. 오히려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좀 더 잘 됐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위에 걸 빼고 밑에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헌금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헌금하실 때는 10원을 내든 한 고들란트가 랩돈 2푼이 5,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어지는 것을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자, 바울이 어떻게 헌금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골라보세요. 이제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자, 뭐예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누가 너 헌금해? 안 해? 이걸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헌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뭐 레위기 주중 예배 때 배우지만 대부분의 레위기랑 신명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빼고 앞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뭐라고요? 자원해서라고 써 있어요.
강요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안 하면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세번역 성경 그 앞의 내용을 근거로, 이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자, 요약한 건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헌금을 내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100원이든 1000원을 내든 기쁜 마음으로 그 헌금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각자 형편에 맞게 과하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 과부처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형편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은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 집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교회 건물 살려고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사실은 그걸로 막 간증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장로까지 하시고 어떤 직책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증축하는데 담보를 그 간부 직제를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담보를 서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좀 가족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좀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예전에 이게 이제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분당교회가 이 건물을 살려고 하니까 운영위원들은 다 집을 내놔야 되는 거죠. 각오가 됐습니까, 우리 탁길 형제는? 네? 하라고 하겠냐고요. 이제 우리 인서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게 과하게 정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형편에 맞지도 않는 헌금들을 과도하게 거두게 되면서 이 헌금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이것이 불러오는 갈등이 참 많은 교회의 문제를 양산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헌금에 대한 이 태도나 이 바라보는 시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헌금,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얼마씩 따로 떼어서, 이 마음은 뭐냐면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금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 헌금하고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떼어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 주 생활할 비용이 얼마든 그 주에 1,000원, 그 주에 10,000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들이 가난한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전 지난 시간 많은 헌금들에 대한 시어링, 성찬에 대한 시어링을 들었지만, 저는 우리 기숙자매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종이 돈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그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찾아다가, 저는 아주 되게 그 헌금이 되게 사실 쇼킹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헌금이
근데 참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헌금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구나. 아주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사실 헌금이었거든요. 헌금 쉐어링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는 그녀의 태도인 거죠. 그 돈의 액수가 아닌 거죠. 저렇게까지 준비를 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저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 등과 그 머리가 따가웠던 거지. 돈의 액수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재정위원 말고는 헌금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막 교회 다니다 보면은 뭐 임효종 성도 뭐 100만 원, 뭐 임효 뭐 거기 뭐 이게 쭉쭉쭉 써 있으면서 뭐 50만 원 그걸 또 다 읽어주면서 또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그거 읽어주는데 한 20분 가요. 그거 읽어주면서 그것도 기도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이름이 거론되어져야 되고 헌금 액수가 거론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헌금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헌금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가 헌금을 할 거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앞에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그 논문에 그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전 후서에 나오는 모든 헌금의 헬라어 단어들을 이분이 찾아가지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헌금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니 헌금을 할 때 단어들을 다 다르게 썼어요. 이렇게 헌금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단어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제껴두고 오른쪽이 중요한 거죠.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나 그거의 의미로 섬김이란 단어로 그 헌금을 썼어요. 헌금의 의미를. 헌금의 단어의 의미가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잖아요. 자, 내가 이 헌금이 교제하고 나누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냐 그 헌금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율로기아 찬양 고린도후서 9장 5절 제가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적어왔는데 자 9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로기아 헌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고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내 마음에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 헌금이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카플로테스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헌금의 의미가 이게 제일 나한테는 제일 많이 와닿았는데 성실함, 진실함, 너그러움 헌금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진실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있는지 카리스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카리스, 은혜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베푸는 친절 또 하나님께 받은 자비만큼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에 대한 단어로 카리스라는 의미로 헌금이 동일하게 단어로 사용되어졌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에 나오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지만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프레셔를 받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헌금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헌금하라고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태도 그렇게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얼마씩 따로 떼어놓는다거나 내가 일정량의 어떤 소득이 있다면 내가 이 소득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떼어놓고 준비하면서 헌금하고 있는지, 그냥 복을 줄 것이다, 막 우리가 헌금을 축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게 헌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데 이 돈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헌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많은 헌금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헌금이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